9월 9일 수요일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때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되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눈물로 그 아픔을 호소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듯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분명 소명의 메시지인 것만은 확실한데 당장 오늘 살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희망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구원의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보통은 백성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 말씀은 책에다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선포될 말씀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기에 70년 후에 성취될 예언이기에 책에 기록해 놓고 백성들이 수시로 확인하라는 조치이겠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해 둠으로써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한 그 신실성도 확인해 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 사로잡혀갔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이미 1차, 2차, 2차례에 걸쳐 사로잡혀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면서 회복을 소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회복의 날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할 것입니다.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복, 회복과 사랑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기쁨과 복을 누리시고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질 날에 대한 선언이 주어진 후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심판의 고통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은 겁에 질려 창백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겁에 질린 남자들을 묘사함으로써 여자와 아이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을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 전체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 백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있다면 불안감과 두려움뿐이겠지요.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평안은커녕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서 편히 잘 살게 해주시면 된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가 하루하루 편하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나타나고 증거됨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신자가, 성도가 은혜를 삶의 풍족함이나 편안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며 이런저런 일에 열심을 내게 되지만 편치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유다였기 때문에 포로된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존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유다를 고난에서 구하여 내시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은 끈, 포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후손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흩어진 땅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과 그것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보증하기 위해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형편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비록 무너지고 포로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닌 것이지요. 이방인의 시각, 세상인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고통과 어려움을 무조건 사랑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너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구원의 대상이지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은 공의로운 구원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공의로 인해 더욱 바른 인간으로 성화되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요.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돈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삼고자 할 때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마음을 두게 하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하는 궁금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과학적인 사고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구원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나타낼 증거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지요. 내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짐으로 인해 애당초 내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나의 존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자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복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이며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어서 그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손뼉치며 주를 찬양하며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육신이 복을 받게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연약하고 아파하고 방황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일어나 온전히 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 속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겠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아파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특별히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선교지 위에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